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세월유수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세월유수. 이 말은 중국 철학자 백거이라고 하는 분이 낙화불어 공사수 유수무심 자입지라고 하는 말 속에 낙화유수에서 사실 따온 말이라고 그럽니다. 즉 꽃이 금방 떨어지듯이 물이 쉽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13장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서 가나안 정복 전투가 잘 맞춰졌습니다마는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이런 상황에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듯이 그 용맹스럽고 젊었던 여호수아 장군이 많이 늙게 되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과연 너는 이제 노년이 되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뒷부분이 중요한데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속에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늙음을, 노년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노년의 시대에 해야 할 일을 감당하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지금 늙었다. 여호수아가 그 용맹스럽던 젊음의 시절에 다 세월을 바쳐서 주님 주신 사명 거기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넌 이제 늙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늙음을 인정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은 늙었다 이러면은 드디어 이제 절망의 시기, 좌절의 시기가 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늙으면 병들고 귀찮아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서글프다. 늙어가는 것이 참 서글프다. 참 젊음이 좋았지. 이렇게 세상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늙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의 젊음에 사로잡혀서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신의 늙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노년의 시대를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년의 시대는, 노년의 때는 그야말로 백발의 영화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화면이 없으신 거 보니까 오늘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별로 여기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노년의 시기는 백발의 영화, 백발의 영광의 시대가 드디어 왔구나.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0장 29절 말씀을 볼까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에 있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느니라. 백발이 이제 머리가 쉬어 간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머리가 쉬는 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지혜가 이 백발, 즉 노년의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륜과 지금까지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의 그 결과가 그 노년의 시대에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아낌없이 다음 세대에게 내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존경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시대는 존경받는 시대, 백발의 영화는 존경받는 시대예요. 세상으로부터도 존경받고 교회로부터도 존경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시대가 백발의 영화 노년의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다음 세대에게 존경받는 세대로서 지나온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훈수두라는 얘기가 아니죠. 책망하고 가르치라는 뜻도 있겠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사실은요, 젊은 세대를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말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이 말씀을 받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년 세대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섬기고 높여드려야 되죠. 오죽했으면 우리나라는 그 전철 같은 데에 경로석 같은 걸 만들어 놨겠습니까? 경로석. 경로석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보면 가끔 서울 가서 보면은 그 전철 경로석에 노인분들이 잘 안 타세요. 보니까 거기 안 앉으세요. 그리고 굳이 그 아닌데 막 앉는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 계신 분도 계세요. 가끔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 서 계신 백발의 노인 보고 양보 잘 안 씁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했던 그런 추억들이 지금 전철 안에서 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좀 안타깝죠, 사실. 경로석에 어떤 젊은 여대생이 앉았어요. 너무 다 차 있으니까. 다음 정거장에서 백발의 할아버지가 타셨습니다. 보니까 자기 자리에 손녀딸 같은 여대생이 앉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 가가지고 창피할 수 있으니까 어깨로 이렇게 쳤어요. 일어나. 잘못 앉았잖아요. 지금 경로석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여대생이 이렇게 슬그머니 눈 감고 있다가 뜨더니 할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왜요? 저도 여기 할아버지 돈 내고 지금 티켓 끊어서 탔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있다가 조금 더 큰 소리로 여기는 티켓 없이 타는 자리야. 일어나. 여기는 내 자리야. 이렇게. 하여간 여러분, 오늘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 노인분들을 존경하는 세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노년 세대, 이 늙어감이 이렇게 존경받는 시대는 바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향해서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하는 것은 무능력한 여호수아, 더 이상 할 일 없는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끝까지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을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적 이런 선언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날 예수님께 잡혔어요. 예수님께 잡혀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백발의 노년시대까지 온 거예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젊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이방인 사도 사명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할 일이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전에 과거 했던 많은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것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14절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주신 표대 사명을 향해서 나는 살겠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삶을 주님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도 주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 그 젊음에 품었던 사명을 끝까지 잘 가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장수 대통령은 금년 10월 1일 날 만 100세를 맞이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지미 카터 대통령, 텍사스 땅콩 농장 농부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미국의 대통령을 세우셨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감명 주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일화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바로 위에 동네 아산 도구에 2001년도 헤비타트 대통령 퇴직 후에 망치를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못질한 유명한 대통령이잖아요. 2010년 IT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이분이 노년이었잖아요. 그때도 지금 100살이니까 2010년 IT 지진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명받고 깨달아 미국의 봉사단을 조직해서 IT에 파견할 정도로 이런 열정적인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했어요. 지난 1919년 11월 달 집에서 그만 낙상하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다 멍들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비타트 집 짓는 일에 그런 얼굴을 가지고 나가서 후배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 집 짓는 일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이후에 수없는 세월을 집 없고 고통받는 전 세계의 불쌍한 사람들과 분쟁과 불화 가운데 있는 평화가 요구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몸을 바쳐서 헌신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이가 먹어갑니다. 세월 유수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 따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노년이 되셔도 할 일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미정복된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종결됐습니다. 곧 가나안 땅의 분배가 들어갑니다. 이때쯤 주님께서 말씀해요. 여호수아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땅이 있다. 전쟁에 있을 때의 영적 긴장감도 중요하지만 전쟁 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싸울 때 중요하지만 정복 끝났을 때 더 영적 긴장감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땅을 분배해야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이런 겁니다. 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성전을 건축할 때 40일 기도를 8번을 했어요. 320일을 기도했어요. 1년 2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영적 긴장감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건축 후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건축이 다 끝났는데 코로나가 온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할 것을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1년에 12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한 주간 또 특별 기도가 11월 달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지금은 사실 가장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고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신앙의 길에 영적 나태나 방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난관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은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주님은 반드시 모든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 과정에는 연단과 훈련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뜻에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속 깊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진솔하고 혹독한 한마디의 외침을 주님이 주실 리가 없죠. 그런데 사실 노년의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그 노년의 시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을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종결이 되고 24장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금 세겜 땅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가 말이죠, 젊은 여호수아, 용맹스러운 여호수아가 부름마다 지금까지 모세를 섬겼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달려나왔어요. 정복 전쟁까지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기업을 분배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정말 기운이 지금 쇠할 때 설교한 내용이 24장 내용이에요. 그때까지 여호수아는 흐트러미 없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 설교가 여러분 노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앞으로 노년의 시기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젊은 시절부터 오늘 노년의 시기까지 흐트러짐이 없는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이 신앙의 고백, 결단, 선포의 여호수아를 본받으라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시대가 이런 시대를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찬조차도 세상이냐, 교회냐, 세상의 소유냐, 신앙이냐, 세상의 그 소욕이냐, 주님 주시는 사명이냐. 노년이 되시면은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크리스찬들 가운데 간혹 이런 경우를 듣곤 합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뭐 평생을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목사님,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몸도 아프고 모든 것도 막 귀찮고 빨리 주님이 저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간혹 그런 아픔을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도 혹여 계세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주님 없어도, 신앙생활 없어도, 교회 없어도, 사명이 없어도 얼마든지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 일거리 창출을 해주고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 일거리 창출을 해주고 있어요. 하루 3시간 일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 노인분들께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자칫하면 말이죠, 믿음의 선한 치열한 싸움을 잘해오셨는데 이제 노년이 되셔가지고 좀 쉬었다 갈까? 네, 이런 환경 앞에서 유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저 전라북도 남원의 시골 교회 목풍회를 갔어요. 첫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대접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십니다. 그 산골짜기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교회 은퇴 장로님이 72세였는데 갑자기 식사하다 말고 아유 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쁜 일이 있었어요. 식사를 중간에 다 못하시고 일어서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바쁜 일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예배전 찬송 인도자라는 거예요. 예배전 찬송 인도자. 72세 할아버지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72대 은퇴 장로님이 찬송 인도자야.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30분 먼저 가서 찬송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까 정말 72세는 청년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72세는 청년이시고 72세 그 이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 30명 중에 머리가 뒤에서 보니까 다 백발이세요. 그래도 그 모든 분들이 교회에서 청소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72세 이상이 청소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식당 일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몇 년 전 일인데요. 10년 전에 저 서천에 시골교회 붕괴를 갔어요. 첫날 마치고 점심시간 식사를 다 온 교인이 식당을 불러서 합니다. 식당을 잡아가지고 딱 앉았는데 강사에 여기다가 물 떠줄 사람이 없어요. 그건 줄 아세요? 전부 다 고령자들입니다. 저보다 연세가 다 고령자들. 이렇게 젊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 운전해서 오셨는데 파킹하고 들어오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와서 물 떨어주려는 따라줄 사람이 없어. 전부 다 고령 하얀하신 분들이. 그 내가 다 일어나가지고 물을 다 따라드리고.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이분들도 역시 다 안내하시고 식당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청소하시고, 벌써 10여 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노년의 시대를 가면서 신앙적으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많이 늙었지만은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 24년도를 마감하시면서 여러분 25년도에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오늘 성찰을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는 현재 안주하지 말고 내일을 향해 도전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복싱 경기를 보면은 3분 동안 막 싸움을 하고 1분간 휴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보면은 행군을 50분 딱 하고 10분간 휴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100km를 행군을 완주할 수가 있어요. 휴식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잠깐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내일을 향해서 다시 도전을 위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서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거나 멈춰서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의 휴식,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멈추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안주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았어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너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지 않고 그만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다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시고 맙니다. 왜? 산 아래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는 천국의 모형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세월 유수에 따라서 젊었던 그 시절이 결국은 늙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되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과 사명을 받았을 때에 애굽으로 떠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입이 뻣뻣한 제가 바로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세에게 그러면은 말 잘할 수 있는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하고는 결국 애굽의 바로 앞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명과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진실한 변명과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년이 되면은 모든 게 다 귀찮고 몸에 질병이 있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주의 일조차도 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저 그냥 교회 나오는 자체도 정말 대단한 일로 여길 수밖에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은 현재에 절대 멈춰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일을 향해서 늘 도전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미래의 약속을 향해서 성취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가는 길은, 교회가 가는 길은 목표의 지향적이 돼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을 좀 남겨놓은 것은 아직도 목표를 삼을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멈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은 멈출 수가 없다.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금년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사명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2025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도다. 노년을 향할수록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명에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깊이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주장하고 주창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노년의 시대에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함께 합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실버 중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를 실버 중창단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함으로 성가대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노년 시대를 여러분 영육간 건강함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노년부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뜻과 또 귀하신 뜻이 있습니다. 노년 시대에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요, 우리 온 성도를 삼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젊은 세대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젊은 세대 때부터 주님 주시는 사명에 더욱더 정진할 수 있도록 믿음의 각성을 일으켜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온 부서가, 교육부서와 온 노년부서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